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 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맞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그리고 순수한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마음에 때가 가득 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웬 아버지냐, 정신 차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은 너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농사 짓고 계시잖아. 회사 출근하셨는데 어디에서 아버지를 찾니? 야, 나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마. 그 신앙 잘못된 거야.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야. 그 말에 무지한 자들은 기가 솔깃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야, 예수라는 청년의 말을 네가 믿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에게 가서 예배 드리지 마. 알겠니? 그의 말을 듣지 마. 그의 말을 들으면 항상 헌신적인 말을 한단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야, 먹고 살아야지 무슨 봉사를 하냐? 무슨 형제들에게 헌신을 하니? 야, 그런 마음 가지지 마. 너 그러다 나중에 너 개털된다, 개털. 알겠니?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알아줄 것 같아? 야, 하나님 해주시잖아. 저 밭에서 저 고기잡이, 그리고 저 사업가들 성전에서 먹고 살려고 성전 안에서도 장사하잖아. 현실적이어야 돼. 예수의 말을 듣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 그냥 주일만 가라. 수요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주일만 가. 그리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라. 예수하고 가까우면 아니 된다. 가까이 지내지 마. 세뇌당한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듣지 마. 옆에서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섭리길을 가다 보면 이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교를 가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 가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효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항상 정답을 내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도 못하는 것이고, 효도도 못하는 것이고, 사업도 못하는 것이고, 뭐든지 못합니다. 하긴 하는데 다 못합니다. 그처럼 믿음도 못하는 겁니다. 믿음도 자기 생각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념시키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면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조 하지 마. 돈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하냐. 네가 먹고 살아야지. 교회에 뭘 그렇게 갖다 주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현실적입니다. 아주 냉철하고, 뭐랄까, 사리 분별이, 사리 판단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사람들한테 도움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한테 잘해주길 원합니다. 축복해주길 원합니다. 일도 못하면서 보너스를 받길 원합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진급하길 원합니다. 회사 사장이 좀 올려주지 않을까?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받는 걸 좋아합니다. 칭찬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칭찬해주지 않으면 웃질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자랑해주지 않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어쨌든 칭찬해줘야 되고 어쨌든 사랑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 힘을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정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를 받고 싶으면 하나를 줘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를 받기 위해서 10개를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를 받기 위해서 어쩔 때는 100개를 줘야 됩니다. 근데 주지 않고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한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한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깨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깨부수러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돌대가리들을 깨부수러 오셨습니다. 깨부셨습니다. 뭘로? 방망이로. 방망이로 돌을 때리듯이 깨부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한테 사랑받길 원하느냐? 예. 하나님한테 사랑받길 원합니다. 아버지라고 해봐. 아버지라고 하면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창조주, 신, 조물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걸 생각하는 거하고 아버지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면 심판하지만 아버지는 웬만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고가 있었는데 망대가 넘어져. 망대 알죠? 망대. 전망대. 망대. 망대가 넘어졌는데 18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세월호에 탄 사람들은 의도 없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라고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더라면 그 사람들을 빼냈을 것인데 어떻게 수백 명이 300명 넘는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고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만큼 사람한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불을 지르면 여러분 이거 다 타버립니다. 성냥개비 하나로 큰 산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에 기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모릅니다. 그 단어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못 깨달았습니다. 일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들 있죠. 백날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껴쳐서도 가다가 까먹어버리고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4,000년이었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종이었다고 해요? 아니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인데 종처럼 살아갔을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처럼 살아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무슨 아버지? 그냥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종처럼 살아왔잖아요. 못하면 천벌 받을까 봐서, 혹시 지옥 갈까 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벌벌벌벌벌 떨도. 종이 그렇거든. 우리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선녀를 딱 만나고 나니까 아들이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주인은 함부로 심판하지만 아버지는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말 안 들으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옥에 가둬도, 왜 가뒀을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낳아보셨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그 고슴도치 같이 성격이 아주 삐죽삐죽삐죽해도 내 새끼인데 팔이 안으로 굽지, 예쁘고 멋있는 내 아들 친구한테 팔이 안으로 굽던가요? 안 굽지. 못생겨도, 얼굴이 새카매도 너 내 새끼인데, 공부를 못해도 빵점을 맞아와도 내 새끼인데 내 아들이 좋지. 좋은 시간에 서 있어야 내 아들 빵점 맞아오는 우리 아들 어제 그렇게 야단쳤는데 그 아들밖에 안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아들 신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아들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셨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말은 생명이 들으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때가 도래했다. 그러니 제발 믿으라.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더 온전해야 됩니다.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뭉치면 산다, 죽는다? 산다. 그러지도 뭉치면 산다. 그 중에 도둑놈이 있으면 죽습니다. 뭉쳤는데, 거지들이 뭉쳤는데 매일 배가 고파. 왜? 그 중에 도둑놈이 있는 겁니다. 도둑놈이. 그러면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누가 미워집니까? 두목이 미워지는 거다. 두목이 싫은 겁니다. 다 잘 먹고 잘 산다 했는데, 뭉치면 다 잘 먹고 잘 사야 했는데, 왕초 어떻게 된 거야? 왕초. 알고 보니까 흥건께 손대는 놈이 있더라는 겁니다. 밥솥에 밥통에 몰래 손대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물질을 막아야 합니다. 물질을 막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물질을 비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니? 예. 물질 축복 받고 싶지? 예. 사르밧 갑옷처럼, 자, 내가 오기 한 수백 년 전에, 그 지금 900년 전이야. 880년, 890년, 900년 전인데, 그 사르밧 가부가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축복받고 싶니? 예! 예수님, 저도 축복받고 싶어요. 우리 집에 병에 기름이 붕붕붕붕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러면 그 여인이 한 것처럼 해. 알겠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밖에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 임하겠습니까? 그것을 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대로 할 때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그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악평합니다. 근데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형제에게 진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분별해 줍니다. 오빠, 형, 언니, 왜 욕을 얻어먹는 줄 아세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러기 때문에 형제들이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가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홧김에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염시키면 아니 됩니다. 왜? 역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한번 던져버리면 확 번져버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있잖아, 할 말이 아니다, 다음에 할게, 궁금하게 만듭니다. 말 좀 해봐라. 나 말하면 안 되는, 하기 싫은데 또 말하게. 전혀 자기는 책임 안 져. 자연스럽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말을 언저시. 그리고 또 다른 형제 가가지고 있잖아, 대화하다가 있잖아, 사실은 아니다. 궁금증을 딱 남겨요. 물음표를 딱 남깁니다. 해봐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섭리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섭리에 먼저 왔을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섭리에 먼저 왔을까? 저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길을 오면서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왔어요? 옛날부터나 지금까지나 똑같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댐은 그냥 터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한강의 물줄기가 처음부터 시작됐습니까? 수돗물처럼 쫄쫄쫄쫄 내려오는 수돗물처럼 산에서 쫄쫄쫄쫄 골짜기에서 쫄쫄쫄쫄 물이 저렇게 한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모여서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사단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28강해를 통해서 섭린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말씀을 꼭 써먹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면서 제일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물질입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요. 아니면 물질을 많이 축복받고 싶어요.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예?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박민정 자매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만. 사랑이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술 새빨개 립스틱을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어머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 물질 축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위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만. 이론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론적으로는 사랑이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물질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맨스, 낭만을 따지는 사람들 있죠. 영화같이 영화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은 나는 사랑이 있으면 돼. 뜬구름 잡고 있는 겁니다. 뜬구름입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더 큰 겁니까? 아니요, 사랑이 더 큰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 속에 물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사랑해. 그럼 반드시 물질이 가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아들아 나는 사랑한다 라고 안 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아이스크림도 사줘야 되고, 내가 오늘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술 한잔 하지 않고 아들 장난감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말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물질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중보자. 중보자가 없으면 아니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누릴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다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형제에게 영혼육이 다가야 합니다. 영혼육이 다가야 합니다. 내 힘들 때 왜 안 도와줘? 내가 베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베푼 게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많이 베풀었는데 왜 저러지? 베풀기만 베풀었지 사랑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아무데나 쓰면 아니 됩니다. 형제한테 베풀어 했으니까 마음대로, 아니요. 나중에 그 형제들이 그걸 받고 오히려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뭐 해달라 하더나 이래버립니다. 그 물질 내가 해달라고 그래. 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나는 감동받아서 해줬는데 받은 사람은 진짜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내가 해달라 하더나. 충격이죠. 해주고 요거도 먹는 겁니다. 해주고.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반드시 물질은 쓸 때 써야 합니다. 내가 이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못 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밥입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만약에 용한 무당이 이야기했으면 들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한 무당이니까 백발백중이다. 근데 난데없이 알 수 없는 사내 자식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음식 나와 같이 나눠 먹자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보자 해버렸습니다. 열이면 열,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자기 이웃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돌았다 그 새끼, 그 사기꾼이야, 엘리야 그 사기꾼이야, 하지마 그래버립니다. 축복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 여러분, 하늘 앞에나 형제 앞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거 아껴가면서까지.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항상 계산을 합니다. 내 생활비가 얼마고 이것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부족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희한하게 떨어집니다. 현금, 택배 하면서 날라옵니다. 희한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쫄라맵니다. 그래서 헛된 데 쓰지 않습니다. 내 분수에 맞게끔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돈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형제를 통해서 축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이번 주에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기 시간 다 써가면서 남는 시간 하나를 빼뜨린다?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사랑은 못 받습니다. 잠잘 거 다 자가면서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집회에 참석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연기시켰습니다. 예배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래 또 지각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정해진 시간에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돈 따발을 준다 그러면 지각하지 않습니다. 묘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상품권 50만 원짜리 드리겠습니다 하면 총동 이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예배 오시면 우리 교회 형제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겠습니다. 예배 안 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상품권 50만 원짜리를 드릴 테니까 꼭 오시길 바랍니다. 늦지 마세요. 찬양, 교회 준비 찬양하기 전에 이미 다 착석해 가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질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면 용돈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수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지가 오로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다고?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다 컸으니까.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존재 그 자체 그냥 계셔주기만 하면 돼. 집에 대신 나한테 카드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딴 것이 없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지금 그 생각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생각이 맞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축복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더 많이 형제들에게 베풀어라. 먹을 때 혼자 먹지 말고 형제와 같이 먹어라. 그리고 섭리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섭리를 같이 돌보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축복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그 돈 헛되고 쓰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자꾸 이 돈을 딴 데 씁니다. 용돈 주겠습니까? 모사 써서 탁 끊어버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데 그 돈을 허튼 데 쓰고 있습니다. 탁 끊어버립니다. 안 줍니다. 모사를 써버립니다. 근데 그 돈을 귀하게 씁니다. 할머니를 돌보고, 동생을 돌보고, 아빠 엄마를 돌보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면서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럼 아버지가 신이 나서 용돈을 더 주는 겁니다. 뜻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겁니다. 손님을 만나게 되면 허튼 데 나가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장독에 빵꾸가 났는지 안 났는지, 곳간에 구멍이 나가지고 쥐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지 빨리 구멍 막아야 합니다. 아버지께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형제들, 특히 가족 있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희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 형제 사랑해야지. 우리 사랑하잖아. 그 형제가 누군데? 형제의 주체가 있습니다. 비유로 나갑니다. 비유로. 그 형제가 누군데?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었습니다. 본인. 너희들 나한테 좀 해봐라. 나한테 좀 해봐라. 내가 그 물질 가져갈 것 같냐? 다 너희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야. 너희들한테 이자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야. 이 바보들아. 사랑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야. 형제들은, 너희들 친구들은 네가 잘 되면 축복하고 네가 못 되면 다 떠나가지. 그러나 나는 네가 못 돼도 떠나가질 않아. 내가 함께한다. 주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뜻을 위해서 가는 사람, 뜻을 쫓는 사람들은 모두 다 책임을 지고자 하는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한테만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만 잘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다른 점입니다. 땅은 이윤이 많고 열매가 많은 곳에 항상 물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 논에, 이 밭에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 여기에 물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하늘은 동일하게 물을 내리십니다.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왜? 하나님이 이미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늘은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머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방망이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한테 정말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앞에, 형제 앞에 드리는 것, 시간, 정성, 노력, 봉사, 헌신, 그리고 물질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생한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라고 생각하라. 아버지가 맞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다 외면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이번 주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삶을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성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문화를 쫓지 아니하고 하늘의 문화를 쫓아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